금강경의 지혜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오늘 한 가지 아주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금강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실까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자꾸 괴로울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실수를 자꾸 떠올리고 예전에 못해준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책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합니다. 마치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저희 세대는 긴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더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자식들을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고,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 당신은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니 아쉬운 것이 있지만,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날에 머물러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만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 인생도 대충 보입니다. 더 이상 한 세기를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 불안하고 남은 시간이 소중해서 더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을 좌우해야 할까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웃음을 포기해야 할까요? 금강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야. 긴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은 이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알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지금을 살고 있을까요? 금강경의 말씀은 우리를 현재로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숨을 쉬고 있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고 햇빛이 따스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아쉬워도 괜찮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에 머물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 아래 있습니다. 내일이 올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내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을 헛되이 보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가치를 말입니다. 시니어인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생을 반쯤 이상 살아본 우리는 과거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엄청 크다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절대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일도 이루었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힘든 기억이 떠올랐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그때의 나, 지금은 지금의 나다. 그 시절을 다시 살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미래가 불안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지금을 버릴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 따스한 차를 마시고 햇빛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다시 현재에 집중하세요.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는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처방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머물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웃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와 그 웃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이치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금강경의 지혜 모든 것은 허망하다. 그럼 진짜 자유를 얻는다. 오늘 또 다른 금강경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 세대만이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모양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진리를 본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뭐였을까요? 재산입니다. 명예입니다. 젊음입니다. 또 아름다운 외모, 좋은 직책, 멋진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더 벌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지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나이 들지 않기 위해, 젊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자랑하던 직책, 그때 그렇게 옆에 있던 사람들, 그때 그렇게 멋있었던 외모.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금강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 위에 그은 선처럼,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이것들은 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모양일 뿐이야. 그것들에 집착하지 마.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것들이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이런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직책을 잃었다고 당신이 없어졌습니까?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당신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젊음도 가고 직책도 내려놓고 능력도 줄어듭니다. 사회에서의 지위도 낮아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잃으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썼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썼습니다. 남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좋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무엇을 잃을 게 남아 있습니까? 이미 다 잃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진짜 나입니다. 타이틀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모양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진리를 본다. 다시 말해서 그 외적인 것들이 진짜 나가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를 본다는 것입니다. 따따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이름인데 결국 진짜 나 그 본래의 자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더 좋아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겪어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을 때도 있었고, 잃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잃을 것이 뭐가 남았습니까?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이미 충분히 살았고, 명예를 잃는다고 해도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고, 젊음을 잃는다고 해도 이미 젊음을 누렸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자유를 얻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그렇게 조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인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좀 더 여유 있게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햇빛이 따스하다는 것이 소중해집니다. 누군가와 웃는 것이 소중해집니다. 남은 생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쥐고 있을 때는 무겁습니다. 떨어뜨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조심합니다. 경직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놓으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벼우니까 자유롭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이제 이 모든 것이 모양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양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봅니다. 그 본래의 자리를 봅니다. 진리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뭘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뭘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 이 하루 가볍게 살자. 그리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자.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금강경의 지혜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흐르는 대로 두라. 오늘 들려드릴 금강경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간 마음도 지금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결국 이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평생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어제 일이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지었나,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면서 자꾸 돌아옵니다. 그 추억이 떠올라서 자꾸 웃다가도 옛 생각에 잠겨 한숨을 쉽니다. 마치 그 시간을 다시 살려고 지나간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슬픔, 지금 느끼는 외로움.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현재의 마음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꾸 생각합니다. 잘 될까, 안 될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슬퍼합니다.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마음을 지금 여기서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금강경이 묻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느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의 그 정확한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기억은 남지만 그 느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흘러간 강물을 다시 손에 담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움켜쥐려고 할수록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금 느끼는 슬픔을 없애려고 저항할수록 그 슬픔은 더 오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흘러가도록 두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이 평생 계속될 것 같고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제인가 그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었고 다른 일들이 일어났고 그 슬픔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진짜 본성입니다. 마음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같은 기분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강물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시니어가 되어서 보니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보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입니다. 젊을 때의 꿈도 있었고, 한때 집착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렇게 괴로워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흘러갔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그 꿈도 이루기도 했고 못 이루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의 나는 그 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집착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웃음이 납니다. 그 괴로움도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전의 것들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지난날의 후회도 붙잡고 지금의 감정도 붙잡고 미래의 두려움도 붙잡습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놓아주세요. 그것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지나간 마음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절은 이미 지났고 그 마음도 이미 흘러갔습니다. 후회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후회 자체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후회도 흘러가야 합니다. 후회도 언젠가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 지금 느끼는 슬픔. 그것을 없애려고 저항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강물입니다. 흘러가게 두세요. 그저 흐르는 대로 두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분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흘러가겠지요. 그러다 또 다른 기분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계속 변하는 것, 계속 흘러가는 것. 미래의 마음도 붙잡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내일이 어떨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상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그 마음을 붙잡아 지금을 어둡게 하십니까? 미래의 감정도 강물입니다. 지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흘러올 때 그때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저 흐르는 것을 봅시다. 그저 관찰합시다. 지나간 날들이 떠올라도 그것을 구경하듯 봅시다. 아, 그런 날도 있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붙잡지 말고 그저 봅시다. 지금 느끼는 감정도 그것을 관찰합시다. 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아, 이제 슬픔이 조금 줄어들고 있네. 이렇게 말이에요. 저항하지 말고 그저 봅시다. 미래의 두려움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붙잡지 말고 그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계속 붙잡으려고 할 때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잃을까봐, 저것이 계속될까봐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흘러가는 대로 두니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니까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좋은 것도 흘러가고 나쁜 것도 흘러갑니다. 행복한 시간도 흘러가고 슬픈 시간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만 이것도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도 곧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붙잡지 말라. 흐르는 대로 두라. 우리 세대는 이제 이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아니,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젊은 날의 후회도 오늘의 외로움도 다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두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이제 놓아주세요. 그리고 흘러가는 것을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금강경의 지혜 모든 것은 꿈과 같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오늘 들려드릴 금강경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 시관.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옮기면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이나 번개와 같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 듣는 순간 뭔가 스멀스멀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 우리 인생을 정확히 찍어낸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정말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분은 60년을, 어떤 분은 70년을, 어떤 분은 80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합니다. 어제가 어제 같지 않고 작년이 정말 작년 같지 않고 10년 전이 정말 먼 일 같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100년을 살다가 깬 것처럼 말이에요. 젊을 때의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얼마나 현실감 있었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크고 중요하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본 영화 배우는 정말 멋있었고, 그때 입은 옷은 정말 멋있었고, 그때 한 말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이 뭐 하는 일들입니까? 그 배우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옷은 벌써 낡아없고, 그 말도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다. 번개와 같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꿈은 밤에 꾸다가 아침에 깨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생생했던 꿈도 잠깐 사이에 잊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마치 한밤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림자는 햇빛이 있을 때만 보입니다. 햇빛이 없어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위, 우리의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햇빛에 비춰질 때만 보입니다. 그 햇빛이 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이슬은 아침에 풀 위에 맺혔다가 햇빛이 나오면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있지만 결국 증발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번개는 밤하늘에서 한번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꿈이고 그림자이고 이슬이고 번개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면 오히려 그 꿈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오늘을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꿈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뭡니까? 물론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 좋은 집을 마련한 것, 아이들을 잘 길러낸 것, 이런 것들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손맛, 아빠의 목소리, 아이들이 작을 때 웃던 모습, 친구와 함께 웃던 날, 별것도 아닌데 자꾸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제일 값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작았습니까? 얼마나 짧았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사소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순간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함의 역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가장 빨리 흘러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수록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이것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엄마의 손도 아빠의 목소리도 아이들의 웃음도 친구와의 시간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은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일로 바빴던 날들, 다른 것에 집착했던 날들, 옆 사람을 소홀히 했던 날들. 이제 돌아보니 그런 날들이 참 아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상함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각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때 이것이 마지막 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것이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햇빛을 느낄 때 이것이 마지막 햇빛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따스함이 얼마나 고마운지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깨달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꿈처럼 흘렀습니다. 마치 한밤의 꿈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50년이 꿈처럼 흘렀고 60년이 꿈처럼 흘렀고 70년이 꿈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꿈 속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를 안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들이 바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꿈이고, 큰 집을 사는 것도 꿈이고, 유명해지는 것도 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웃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것들도 꿈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생생한 꿈입니다. 가장 값진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미련을 버리세요.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가지면 지금의 꿈을 놓칩니다. 대신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세요.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세요. 이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세요.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우리는 각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꿈처럼 흘렀지만 그 꿈 속에서 웃고 울었던 순간이 바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슬과 같습니다. 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늘이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이 더욱 귀합니다. 꿈을 깨우기 전에 그 꿈 속에서 최대한 많이 웃으세요. 최대한 많이 사랑하세요. 최대한 많이 감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금강경의 지혜 진정한 복은 비우는 것. 남에게 베풀 때 찾아온다. 오늘 들려드릴 금강경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오래된 오해를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복덕무량자 즉비복덕 시명복덕. 이것을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복이 많다는 것은 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복을 계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명예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면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원했고 더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건강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좋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었고 늙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런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내 지위가 어떤가? 내 건강은 괜찮은가? 항상 계산했습니다. 자꾸 세어봤습니다. 자꾸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복일까요? 시니어가 되어서 보니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나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못 번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도 있고 평범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자기 지위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더 편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복이 많다는 것은 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복을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자꾸 셀 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불안하고 자꾸 더 가지고 싶고 잃을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이 복입니까? 반대로 돈을 잘 쓸 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분, 나눌 수 있다는 기분. 그 기분이 훨씬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복을 계산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베풀 때 복이 될까요? 첫째, 베풀 때 우리는 나눔의 기쁨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은 돈이나 명예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베풀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더 이상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으니까요. 셋째,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얻습니다. 돈과 명예로 맺은 관계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 때 맺어진 관계는 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 중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베푸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선배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풀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물려줄까봐 걱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을 들쓸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조언을 나눠줄까봐 소중한 걸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금강경은 묻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돈을 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돈일 뿐 복이 아닙니다. 오직 그 돈을 써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면 그것은 지식일 뿐 복이 아닙니다. 오직 그 경험을 나눠줄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사랑을 마음속에만 묵혀두면 그것은 감정일 뿐 복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베푸세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를 도우세요. 자식에게, 손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라에. 돈을 쓰세요. 그 돈이 진짜 복이 되려면 써져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돈은 복이 아닙니다. 계산 없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돈,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베푸세요. 당신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주세요. 당신의 귀를 누군가의 고민에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손을 누군가에게 내밀어 주세요. 이것이 나눔의 시작입니다. 셋째, 지혜로 베푸세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실수하면서 배운 것들을 전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이 뭘까요? 그것은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큰 집을 지을 수 없고, 큰 사업을 할 수 없고, 큰 꿈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삶에 작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은 써야 복이 되고 마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집에 가만히만 앉아 있는 돈은 그냥 종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인 돈은 그것은 복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은 그냥 감정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해진 사랑은 그것은 빛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남기는 것들은 뭐입니까? 돈과 물건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은 기억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나누세요. 움켜쥐지 말고 펼쳐주세요. 지키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이 많다는 것은 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조금씩 베푸세요.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 세대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은 베푸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